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그 트리게의 땅 또 특별히 그 지진 재해 지역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의 고달픈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만이 아닙니다. 일본 땅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저희가 단기 선교 다녀오면 어떤 마음이 더 간절해지냐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더 전해야 되는데 이 땅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선교지가 여기 아닙니까? 물론 땅끝까지 가야 되지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땅에 있는 영혼도 이 땅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만 혹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혹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반드시 꼭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둘째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둘째 아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항상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최고의 것을 기대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수두를 돌아가면서 알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수두를 앓고 있어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더 간지러우니까 목욕을 잘 시켜주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이렇게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겨 온몸이 다 빨개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도 혐오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평소 때보다 더 이렇게 꼭 안고 목욕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때로는 내가 온갖 죄로 더러워지고 때로는 넘어졌어도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픈 마음으로 나를 꼭 안으시겠구나. 너 어쩌다가 이런 죄를 졌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니?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내가 어느 과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버지의 사랑이 멀리 느껴지는 것 같다면,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그러나 내가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압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돌아가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몸만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세상 것 다 즐기며 살았죠. 그런데 뭐예요? 있던 거 다 허비하고 기근이 들었어요. 나중에는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요. 돼지 사료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죄에는 재미가 있습니다. 죄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쾌락이 있어요. 다 줄 것 같은데요, 나중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죄는 돌변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 육신도 깨어지고, 심지어는요, 영혼까지 빼앗아 가요. 오늘 둘째 아들은요, 인생의 가장 천하고 천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문제로 의견이 갈라지고 결국은 큰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드리드라는 신문에 아들을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오늘 정오에 이 신문사 정문에서 좀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리고 널 사랑한다.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 광고가 나간 그날 정오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800명이 그 신문사에 나타났어요. 파코는요, 스페인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이름 같아요. 한국으로 하면 뭐 길동이,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여자로 하면 순자, 저희 어머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이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 떠나갔거든요. 아버지 잔소리가 싫어서 아버지 떠나갔거든요. 아버지가 내 인생에 참관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떠나갔거든요. 근데 떠나가고 나니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그럼 이 옷이 뭐죠? 영적으로 그것은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 피는 우리를 청결하게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는지 여러분 알지도 몰라요. 그 죄, 내가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을 사랑했던 그 죄, 내가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원했던 그 죄. 중요한 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주의 보혈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하나면 돼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께 아들이 한 말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두 번째, 아버지께 돌아가면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준 거고,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권세, 아들의 신분이 누리는 축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아버지의 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아들로서 상속받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 하면 자꾸 죽어서 가는 곳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생겨요. 이제는 소망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지진 지역 갔는데 정말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거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친분 있는 한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친구가 물론 그 뒤에 사람이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집 하나 얻으려고 집 하나 얻으려고. 그 인생의 꿈이 그거예요. 그 자녀들 공부도 안 시키고 일 시키면서 집 하나 얻으려고 집을 얻었어요. 근데 돈을 빌려서. 근데 금리가 너무 지금 뛰거든요. 튀르키예가 경기가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금리가 얼마나 뛰는지 모를까 가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동차까지 다 팔아가지고 금리를 갚고 내 집이 됐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픈 건 진짜 소망은 그거 아닌데 이 세상의 집이 소망이에요. 그 사람의 소망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소망은 집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집은 무너져요. 여러분, 아무리 든든하게 지어줘도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너져버릴 세상 것을 소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아들 되어서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의 그 참된 소망이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인생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천국이 누구의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왜요? 아버지께 내 거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나의 집이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와도요, 천국 소망으로 승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놀라운 또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기도는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떡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담이 아버지에게 배가 고파서 떡 달라고 하는 게 부담인가요? 아니,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부담 아니죠?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주세요. 이게 부담이에요? 특권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내 삶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통이 큰 줄 아세요? 너 떡 구해, 생선 구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열방도 구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시지도 않네. 우리 아버지가 떡도 구해, 생선도 구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하나도 다 챙겨주시는 아버지세요.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통이 크신지 열방도 구하래요. 열방 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튀리기에 간 거예요. 밟으면서 주의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정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기도를 보면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구해요.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얘기, 길에서 있는 아이들 모아서 기르고 공동생활 하셨잖아요. 그 학생 중에 애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B를 가르쳐 주면 금방 배웠던 애를 잊어버리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표현 잘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고 그 다음 거 가르쳐주면 뭐예요? 처음 거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걸 그랬다. 제가 머리가 안 좋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꿈이 생깁니다. 아세요? 꿈이 생겨요. 왜?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꿈이 생겨요. 이 아이가 꿈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이 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죠. 왜? 내 아버지니까. 그럼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목사님, 제게 꿈이 생겼어요. 저는 이 꿈을 이루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 그 꿈이 뭔데? 저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될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철렁하더래요. 그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지 말은 했는데 딱 보니까 얘를 보니까 뭐예요? 참 이게 머리도 안 좋고 돈 한 푼 없는데 미국 유학 간다고 합시다. 뭐가 된다고요? 의사가 된다고 하니 이거 그렇다고 야 꿈꾸지 마. 그건 안 돼. 이렇게 또 말할 수 없잖아 목사가. 일단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은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을 들은 주변 아이들이 다 비웃더래요. 꿈꾸고 있네. 진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 아이가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믿어지니까.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구하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머리로 계산해요.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이건 좀 어렵지. 이건 내 상황에 좀 안 되지. 이건 또 불가능하지. 하나님 요것만 주세요. 말로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결혼을 얘기하면 이 학생이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참 뒤에 한번 만나게 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 얘가 의사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요, 비웃던 아이들이 그 아이가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신 걸 보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단순한 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걸 정말 믿으면 무엇을 못 구하겠어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기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만약 이런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구하게 돼요. 아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기도가 힘드시나요? 기도가 부담이에요? 기도에도 능력도 없고 기도에도 기대감도 없나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께 돌아가면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믿는 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즐기던 거 다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부담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대충 해야 돼, 야 깊이 빠지면 안 돼, 중간 지대를 고수해요. 믿기는 믿되 나름대로 선을 딱 그어놔요. 왜? 그거 넘어가면 내가 즐기는 거, 재밌는 거, 그 세상 거 못 즐기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절대 깊이 안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몰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치기도 하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풍성한 기쁨, 진짜 잔치. 세상의 죄가 주는 거짓 기쁨, 세상의 죄가 주는 신기루와 같은 거짓 잔치가 아니라 진짜 잔치요. 이번에 트릭에 가신 우리 선교팀들, 이번에 엔화가 참 떨어졌어요. 달러가 높아지고. 같은 말인가? 하여튼, 그리고 원유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평소보다 재정이 한 30% 정도, 40% 더 들어갔어요. 열흘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열흘의 그 비용이면요, 세계 진짜 좋은 곳에 한 별 4개짜리 호텔에 머물 거예요. 아마 최고의 관광할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돈, 그 귀한 시간 가지고 생고생했어요. 생고생 죄송합니다. 취소, 생고생 취소. 은혜는 고생했어요. 이 목사가 이렇게 은혜가 없지? 진짜 은혜가 많은데. 세상 사람 보면 바보죠, 바보. 뭐 이렇게 인생을 어리석게 사냐? 그 귀한 열을, 그 귀한 돈 가지고 세계 멋진 곳에 가서 여행하면 삐까뻔쩍 신나게 놀 수 있는데, 아니 거기 가서 그거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고생해? 아이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네. 맞죠? 그 돈 가지고 여행 갔으면 진짜 멋있게 정말 끝내주게 여행했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근데 그 기쁨과 열흘 동안 그 돈 가지고 가장 좋은 곳 호텔에서 자면서 가장 좋은 곳 둘러본 기쁨이 있죠.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세요. 네, 그거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 기쁨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이지만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정말 고생하며 보냈던 열흘, 그 열흘을 돌아오고 돌아볼 때 기쁨은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평생 돌아봐도 이건 추억으로, 그때 좋았지, 추억으로 끝나는 기쁨. 근데 이 기쁨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기쁨이에요. 천국 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희 권사야, 너 고생했다. 우리 권사님 거기서 토하고 설사하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쌩고생했어요 진짜. 근데 주님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너 참 귀하다. 네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줬지. 그들 위해 기도해줬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잔치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진짜 잔치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저 세상이 주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죄의 기쁨, 육신의 쾌락의 기쁨, 그게 진짜 잔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지대, 아버지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 지옥 가니까. 그렇다고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가기는 싫어요. 왜? 그럼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래서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혹시 중간지대에 있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진짜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잔치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아버지, 나는 이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만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좁은 길, 험한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근데 잠언 1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나야미 크루심, 이거 고난을 잘못하면 일본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야.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나야미 크루심이 또한 시아와세대와 나이. 지금 한국어인데. 그 마음이 진짜 괴로우면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그 행복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잔치가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잔치집이에요. 왜? 가졌으니까. 근데 마음이 괴로운데 무슨 그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고꼬로니 타노시미노 하루이또. 여러분이 고꼬로 이 마음 안의 즐거움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할 때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도, 내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정말 다 내려놓고 세상에 뭐 있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주님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주의 보혈 비루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잔치예요. 날마다 잔치예요. 우리 선교팀 8명 얼굴 보세요. 화나지 않아요? 아니구나. 얼굴은 좀 까맣지, 좀 탔지만 우리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아버지 사랑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이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땅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사랑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오늘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이 세상 다시 할 때 정말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갑니다. 중간지대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잔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닿을 때 꺾지 않으시는 거쳐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